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새롭게 깨달아진 것은 자, 소금과 빛은 빛인데 누구의 소금이냐? 누구의 빛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하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 믿는 그때로부터 여러분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 졌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냐? 돈 많은 자가 이기겠느냐? 명예 있는 자가 이기겠느냐? 아니다. 믿음 있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너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방송국으로 가서, 누군가는 병원으로 가서, 누군가는 국회로 가서, 누군가는 학교로 가서 각자의 자리로 가서 소금과 빛의 그 정체성,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세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진짜 많아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신묘막직하게,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묘막직하게 만들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다. 주의 작품은 놀랍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막 기합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넌 대단해. 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우리를 문제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안 되는 것만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게 문제야. 요새 친구들은 이게 문제야. 뭐 말은 왜 그렇게 해? 말투는, 저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요새 애들 뭐 말투가 이상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뭐 말투가 이상하다, 뭐 행동이 이상하다, 옛날 같지 않다. 제 옛날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것들 안 되겠다. 근데 제가 요새 볼 때 이렇게 될까? 다 똑같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장점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 이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말할 때 제일 많이 말할 한국말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이 빨리빨리, 물론 욕도 배우겠지만 빨리빨리를 진짜 배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빠른 것만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이게 장점이에요. 프랑스 요리, 저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진짜 프랑스 가서 그 요리를 먹어본 사람이 얘기를 해줬는데, 음식 식사 시간이 3시간이래요. 하나 나오면 얘기하고 또 하나 나오는 데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30분 안에 끊습니다. 그래서 30분 안에 음식 다 끊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그 숟가락 중에 숟가락에 포크 달린 거 빨리 먹어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것도 그래요. 인도에서 카레를 만들어 먹으려면 1시간 정도가 걸린대요. 우리나라 어때요? 3분 카레. 그러니까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 이것을 만들 때 몇 년이 걸린다고 했냐면 10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10년이. 근데 우리나라 몇 년 만에 뚫은 줄 아십니까? 2년 만에 뚫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서도 공사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그리고 이 빨리빨리가 인터넷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초고속이죠, 초고속. 이 인터넷은, 그러니까 이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문화가 정말 이 전 세계의 이 문화를 또 되돌아 이렇게 만드는 모든 거, 세계를 선도하며 문화를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여겨버리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끝날 수 있지만,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맡기면 그것이 나의 가능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의 환경을 맡기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열방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 여기에 있지 마. 여기에만 머무르지 마. 온 열방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네 수준은 그 수준이야. 그래서 총장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글로벌 리더가 되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너 세상을 이긴다. 세상이란 건 한국만 이기는 아니라 열방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만들고 세우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첫째로 성경을 통해서만 변화됩니다. 이것은 꼭 아셔야 돼요. 나라와 세상은 성경을 통해서만 변화돼요. 이 노르웨이가 좋죠? 저도 너무 가보고 싶은데, 이 북유럽 중에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하는데 200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지구상의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길거리에서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시체가 막 그렇게 흔했대요. 학교도 부족했고 대학은 아예 없었고 글을 모르는 국민이 대부분이었고, 국민의 자유와 보장이 이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이 거리를 다니는 거, 어떤 이 정부의 허락 없이는 여행도 못 다녔대요. 이제 그러한 노르웨이가 오늘날 노르웨이로 바꾸게 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진이 있는데 한스 닐센 하우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스 닐센 하우게. 이 사진을 보면 이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농부의 아들로 글을 모르던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20살에 뜻밖의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성경을 선물을 받았어요. 성경을. 그래서 선물을 준 사람은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 야, 삶의 모든 지혜, 모든 분야에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 그래서 글을 모르던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자 글을 배웠대요. 글을 배우고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었대요. 정말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25살 때 들판을 거닐면서 찬양하던 중에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깨닫게 되고 나서부터, 그때로부터 노르웨이 전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 전국을 여행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796년부터 1804년 사이에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 뿌렸습니다. 그 결과로 30년도 안 되어서 인구가 80만 명이었던 그 노르웨이에 1000개가 넘는 자발적인 성경 공부 모임이 생겼대요. 30년도 안 되는 그때. 그리고 사회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었다고 믿었던 이 하우게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책을 아예 집필을 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함으로써 그 청년들이 말씀으로 서서 노르웨이 정부 요직에 들어가서 결국 노르웨이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거는 다른 나라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아니야. 나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나는 아닐 거야. 아니,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이 덴마크 사람인데,
아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나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 한번 자신에게 얘기를 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나다.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이 19세기 중반 덴마크에는 이 프로이센 왕국과 오스트리아 연합군과의 그 전쟁에서 참패를 당해요. 그래서 국토 3분의 1을 독일에게 떼어주는데 이 3분의 1이 옥토였어요. 그리고 3분의 2는 정말 그냥 그 황무지였어요. 그리고 그 전쟁 배상금까지 물어주면서 덴마크 경제는 한마디로 완전히 파탄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술과 담배,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이미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이제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어떻게 일어설 수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니콜라이 그룬투비라는 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덴마크 국민들에게 이 당시 표어와 같은 이 세 가지를 외쳤는데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조국을 사랑합시다. 자연을 사랑합시다. 이 세 가지. 그러면서 성경을 바탕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기도하며 덴마크 남은 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전쟁에서 진 우리는 돈도 없고 군사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국민성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국민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국민들에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앉은뱅이처럼 앉아있는 나의 조국 덴마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그룬투비를 통해서 정말로 이 부흥의 역사를 막 이끌어 가셨어요. 정말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켜서 그 덴마크는 정말 지금 국민 행복 지수가 1, 2위잖아요. 뭐 핀란드가 1위를 하거나 덴마크가 1위를 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진 여러분이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리더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한다. 내가 하나님의 리더다. 내 환경,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내가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린 대로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우셨음을 믿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구나. 우리나라를 변화시켜야 하는구나. 그냥 왜 이 나라는 이런가요? 왜 이 나라는 헬조선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덴마크와 같이 노르웨이와 같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린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방 읽은 민수기 14장 28절 그 배경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정탐을 했어요. 12지파를 뽑아가지고 12명의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냈어요. 그래도 정말 믿음 있는 자들, 뭔가 할 수 있는 리더들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식으로 삼아서 했으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하고 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12지파 중 정탐꾼 대다수, 그 12지파 중 12명 중 10명이 가나안 땅 너무 좋아.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과실의 열매도 너무 좋아. 우리 살만해. 그런데 찬물을 뿌리며 사는 얘기가 다 좋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야. 우리 가면 다 죽어. 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리 죽을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거 개역 한글에서는 밥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밥밖에 안 된다 우리한테. 밥거리밖에 안 된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 더러운 귀신들 그 지역에 있는 것도 다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결국 이 고백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세대에서 이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나아가면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세우셨고 나를 사용하신다. 아멘하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도행전 3장 6절처럼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없어져야 할 것들, 무너져야 할 것들, 세워져야 할 것들 명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 리더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에스더서가 있어요. 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그때 높은 지위에 있던 하만에게 이제 의도적으로 머리를 숙이지 않자 하만이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신의 조카이자 왕후인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런 상황이야. 우리 이제 곧 있으면 다 죽어.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얘기해. 네가 말해. 그러자 에스더의 답변이 그래요. 지금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갔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상 에스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각자의 삶, 지금의 환경, 지금의 사정, 지금의 삶, 이때를 위한 거예요. 이때를 위한 거. 예수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기 위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거 이제 버리세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케이 사인만 주시면 돼요. 큰 일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들린 대로 시행을 내가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이 시행해 주시겠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국이 어려워요. 이건 한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어려워요. 막 정말 스리랑카 이런 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난민 문제가 아니라 너무 어려운 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그들을 어떻게 그냥 당장에 물자를 보내고 어떻게 돈으로 도와준다?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그 땅에 복음이 필요해요. 그 땅에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 땅에 예수로 살 때. 그래서 덴마크나 노르웨이가 변화된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변화시켜야 하고 열방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 일에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값지게 사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자로서 쓰임받는 자, 내가 리더다, 내가 변화시키겠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리더도 여러분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리더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변화시켜야 돼요. 왜 이렇게 되나? 더 해야 하지 않나? 변화시키면 돼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오늘부터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쓰임받아서 정말로 민족의 지도자, 믿음의 리더, 열방을 변화시키는 귀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되길 소원합니다. 제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나를 리더로 세우시고자 하는구나. 이것을 붙잡으면 돼요. 지금 될까 안 될까? 그것을 왜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아멘하고 내 걸로 받으면 됩니다. 정말로 귀한 리더로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 귀한 영혼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